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것은 또한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힘없이 사그라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 전 지구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시원스럽게 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래서 어쩌면 올해 맞이하는 대림절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황이었고 아수르의 힘은 남유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는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힘을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다른 나라에 서로 그때그때에 따라 동맹을 맺어야 했고 그때마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내부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만들었고 점술이 유행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일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롭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남유다가 처해져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현실성 없이 들리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아마도 강력한 힘으로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겨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간혹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말씀, 과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실에 옳은 말씀일까? 적용 가능한 말씀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끝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내 현실에 맞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하고 말씀을 옆으로 밀어놓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실현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록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여전히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모습은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점술이 행항하던 그 남유다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그곳에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그 전을 통해 세상에 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 하나님이 임하실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하지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모두가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대응이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어버린 듯한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길을 전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적을 파는 서점에 가보면 별 이상한 제목의 책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경영 전략, 예수님께 배우는 성공하는 법, 이런 책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교회에도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경제성이 들어오고 경영 전략이 들어오고 그것이 온통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점차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에 담을 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해합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 이건 우리 것이니 라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땅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것, 내 땅, 우리 집이라고 말할지언정 교회는 우리 땅, 내 것,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한가로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냐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말 그렇게 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만 바보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광주에 있는 대형 교회들 주차장에 차단기가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면 거기에 차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차장을 개방했더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 곳곳에 담배 값이 이리저리 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차장에다가 소변을 보기도 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정작 우리 교회 차 댈 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럴 때는 속에서 불이 솟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주차해주게 했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못할 망정 참나 확 걸어 잠궈버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우리들의 소유물로만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보이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요. 그래서 갈등하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한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각각의 이론들이 저마다 세상을 분석하고 때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들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등장했던 각각의 이론들과 기술들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한복판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차별과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이사야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참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니 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요? 참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요? 없습니까? 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나로 하여금 헉헉대게 만드는데, 그런데 집사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 목사님, 참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느냐? 육신의 연약함에 질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 낫느냐?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닐 수 있죠. 아니, 대부분 아닐 때가 더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의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며 무엇보다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는 그래서 결코 절망에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현실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다시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던졌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며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판단에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서광죽교회 목사님이시죠.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목사님 맞군요. 맞으시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내가 이 카페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남을 비난하는 소리를 한 것은 없는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도 모르게 우리는 끝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보편적인 규칙과 규율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하지 않음을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지 않았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에서 코로나에 관한 브리핑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또 단계가 격상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식당에 가면 다 밥 먹고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교회만 식사를 못하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다고 누가 와서 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묻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네 번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겠지요.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를 말합니다.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칼과 창마저도 보습과 낫을 만든다고 하면 도대체 뭘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칼과 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돈이죠. 물질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돈이 없으면 약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두 돈을 모으는데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칼과 창 그리고 돈,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이 높아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싸게 이용하지요. 그도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도 두 팔로 똑같이 일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두 팔로 똑같이 일하는데 왜 더 싸게 주지요? 왜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요? 돈을 더 벌려고.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습니다. 사람은 더 편안하고 그래서 더 부유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터전을 잃게 됩니다. 칼과 창 그리고 보습과 낫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용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칼과 창은 생명을 빼앗는 데 쓰지만 보습과 낫은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과 창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칼과 창마저도 생명을 위해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자들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경쟁주의 이런 흐름에 그래서 분명히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칼과 창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나 경제 논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만 내디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발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어느 것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 정도는 손해보는 연습, 적어도 한 번만큼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모습, 적어도 한 번만큼은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거기에 한 번 살짝이라도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작은 내딤을 크게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책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교회인 거 저도 알고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작게 내딛는 그 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 시차례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변의 교회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살피고 돌아보는 일, 그것만이라도, 작은 것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